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설교자는 두 가지 축복을 누려요. 하나는 억울한 축복.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잊어버리신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니까 우리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진짜 천국 백성 맞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인가? 그러면 확실하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도무지 진짜 내가 다른가?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띠라도 두르고 사시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르구나. 뭐가 달아요? 띠를 두른 게 다르지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해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억울함을 받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힘이 생기면 복수합니다. 제가 수출은행 7년 다닌 결론이 그래요. 반드시 인간은 복수한다. 조직 내에서 당한 사람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 복수하죠? 언제 복수해요? 기다려요. 힘 있는 부서 갈 때, 인사부장 될 때에, 자금 부장 될 때에, 결정적일 때, 때가 되면 확실하게 복수해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집안이 유지인데 라이벌 집안의 아들이 어느 날 우리 집 큰아들하고 놀다가 때려 눕혔어요. 이가 하나 부러졌거든요, 큰아들이.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동생들 6명을 동원해가지고 밤에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큰아들 이를 8개를 뿌려버렸어. 몇 개? 그래서 나아가 그랬죠. 잘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우리 집안을 해치냐. 그래서 군 단위로 감히 우리 집안을 손 못 대게 해라. 우리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격하는 자를 확실하게 처단함으로써 우리 집안의 위세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럴 때는 반드시 가서 딱 이 하나만 뿌리뜨려라. 2개도 안 된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 하나에는 이 하나, 눈 하나에는 눈 하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 유대의 법이 팔레스타인의 법이 되었고, 알려져서 페르시아의 법이 되었고, 바벨론의 법이 되었고, 그것이 고대 사회의 함무라비 법전까지 수록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사회교과서에서 역사교과서에서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 중요한 내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신이 진정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그 새로운 차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저는 원래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오른손을 써요. 밥 먹는 것은 오른손.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눈을 피하는 건 다 왼손이더라고. 지금도 돈도 왼손으로 세요. 연필 깎을 때 왼손으로 깎고, 칼질도 왼손으로 해요. 밥은 양쪽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건 학습된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대부분은 오른손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가격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가격한다면 주로 오른손을 쓰지요. 그런데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안 쳐져요. 그럼 왼뺨을 치잖아요. 이렇게 쳐야 오른뺨을 치는데 이 오른뺨을 칠 때 뼈로 때리기 때문에 엄청 아프지요. 오늘 갑자기 내가 공격을 당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저격하지요. 공격하지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 가격을 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을 쳐라고 대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결코 복수하지 아니하는 인생, 결코 보복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래서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원리 따라 볼까요? 복수 금지의 원리.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관념으로 사회를 직접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갚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평양 제1의 깡패 김익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평양 거리에 선교사들이 이 노랑머리라는 선교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저들을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양반의 나라인데 저들이 움직인단 말이냐. 어느 날 사무엘 모페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나 김익두를 알지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거리에서 다시 만났는데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김익두를 꽉 껴안으면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깡패들의 사는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내가 거느리는 이 200명, 300명 부하가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부하가 상대편 깽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광대뼈가 나갔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하들 20명 동원해가지고 공격해서 다리 몽새기 2개 잘라놓고 말지 그냥 놔둡니까? 반드시 복수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인데 양귀신들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사무엘 모페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소. 그때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자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김익두 깡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부하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나 김익두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깡패 생활 청산할 거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니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만들어서 평양 거리에 돌리거라.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파 이 두목 밑에 있던 깡패가 진짜 김익두가 회개했을까이? 그렇게 악랄한 일들을 많이 한 저자가 회개했을까? 믿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믹두가 자주 움직이는 골목 위에 2층에 대기하고 큰 다라에 얼음물을 담아놓고 기다리다가 마침 성경책을 들고 가는 기믹두를 향해서 다라에 물을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였습니다. 늑달같이 기믹두가 쫓아왔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 말이야, 나 기믹두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게, 만약 아니라면 자네는 말이야 오늘 무슨 날일세 한 칼에 끝내지 않겠는가? 나 기믹두는 죽었다네. 그가 깡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한 가지 안 것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복수 금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위대한 사상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요즘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우리 남성들 너니샤스 한 벌 두 벌 놓고 사나요? 팬티 한 벌 두 벌 놓고 사나요? 그냥 일주일고 열흘이고 그냥 그 바빠서 세탁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입고 있는 너니샤스가 자기 거라고 고발을 하고 법정에 고소를 하면 웃을 일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져라고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어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법정에 고발했죠. 나의 속옷을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도 주어라? 겉옷까지도 주어라. 겉옷은 그 시대 가장 값비싼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을 잡은 그 양털로 겉옷을 만듭니다. 이 겉옷은 낮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추위를 막는 옷이요, 그 추운 겨울철 잠자리에 들 때는 나를 덮어주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까지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몸을 가릴 것이 있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차겠느냐. 제가 전당포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와서 주인님, 제가 돈이 2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짜리 이 옷을 맡길 테니까 맡아주시옵소. 그래서 맡았습니다. 저녁에 반드시 갖겠다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문을 닫을 때까지 이 녀석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놨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전당포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갚든지 안 갚든지 이 겉옷을 가지고 가서 젊은이한테 주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저녁에 추워 얼어 튀면 되지 않겠느냐. 가서 돌려주어서 입고 자게 하거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서 내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을 빼앗기면 그 소중한 겉옷까지 주어라. 이것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 때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의 세월이 지나면서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겉옷도 내 옷이고 속옷도 내 옷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도 나의 소유의 집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정당한 권리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라. 천국 백성이 되면 권리 포기 선언을 하라.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 선언. 권리 포기 선언. 1850년대 중국이 서방 세계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가는 그 시대,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시대, 허슨 텔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선교하되
완전히 변발을 하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집에서 중국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 서방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중국이 복음이 필요한지 선포하고, 그가 눈을 감을 때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선교단체가 OMF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OMF 선교회가 갖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뿌리를 받고 20년, 30년, 40년 선교사로 활동하면 언젠가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영국 출신 선교사로서 이 불모지 거제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말레이시아 출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할 경우, 그리고 거제도로 들어올 경우, 선배 선교사는 2년 동안 후배를 몸종같이 돌봐주도록 되어 있어요. 뭐같이 돌봐준다고요? 몸종같이, 가신처럼 돌봐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선교사가 새로 들어오면 언어가 통하지 않겠죠? 매일 2시간, 3시간 언어 훈련을 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오면 집을 준비해야 되겠죠? 함께 집을 준비해 줍니다. 함께 차를 준비해 줍니다. 차량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는 훈련, 그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우리말로 가방 못지 역할을 2년간 하도록 하는 것이 OMF 선교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산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20대, 30대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40대, 50대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쳐온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그건 아니다, 꼴물견이다, 어떤 교회가 그렇던가요? 교회를 설립했던 소수 몇 사람이 모든 권한을 틀어주고 어떠한 좋은 제안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교회, 도대체 이게 교회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크게,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부패, 교회의 타락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득권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언제든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것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한계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시절 이것이 옳다고 믿고 한국의 유명한 교회, 제가 그 교회 얘기하면 알아요. 전통, 역사와 전통하는 교회에서 그냥 이것이 성경적 진리니까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까? 권사님, 장로님, 안수자 언제든지 섬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몸종같이 섬겨서 오고 가는 수많은 후배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할렐루야 외쳤다가 그날 밤 당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세웠어. 왜 세운 줄 압니까? 중단시킬 때 성도들의 항의가 있을 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얼마나 부패한 교회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기득권을 포기하라. 언제든지 권리 포기를 선언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팻말을 붙여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천국 백성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른뺨 왼뺨 원리, 복수 금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속옷 겉옷의 원리, 권리 포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그 시대 식민지 백성의 애환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여겨졌던 이 지중해 북단, 예컨대 불란서,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 터키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아프리카 북단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통치된다는 것은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도 즉각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만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1만 명의 군대가 움직이면 군대는 간단하지가 않지요. 필요할 때 제복을 입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식량을 공급해야 되고, 또 오늘 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밥을 취해야 되고, 그런데 사령관은 자기 부대원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거쳐가든 식량을 공수받을 권리가 있었고 젊은이들을 차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군대의 사령관이 우리 아들 셋을 차출을 했습니다. 30살, 26살, 23살. 한 번 차출하면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그들이 가면서 나는 아버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놈의 로마 군대가 우리를 차출하니 어떡하노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백성으로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오리를 가져가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거라. 결코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 결코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의 힘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사역을 할 때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때까지는 매년 월급이 올라가면 기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쉬운 일이 있어요. 사장이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요리조리 쉬운 일만 해가지고 빨리 승진하게 해줬어. 그러면 기뻐요. 언제까지? 부장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이사가 되고 상무이사가 되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밤을 새야 되는 일, 그 일을 말달 직원이 끝없이 감당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사장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그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면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면 사회 단체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면 24시간 내가 처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선포하고 살라.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신입사원 20명 중에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성적도 우수한데 왜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해?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밤을 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주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절대적인 사역이지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한 부서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 축복이지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성가대를 산부 성가대를 할 것이냐, 내가 주차 안내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성가 대원들한테 물으면 반드시 성가대부터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때 성가대를 하면 내가 노래를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많이 알아주고 내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선택할 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가장 성도들이 쉽게 않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불평불만하지 마시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편적 인간에게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해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기뻐하는 존재란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악착같이 찾아 먹어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불평불만해야 심령이 평안한 존재.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때 이 권리 포기 선언을 훈련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직 심무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7년 제자훈련을 받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또 7년을 훈련해. 몇 년 훈련했다고요? 몇 년? 합치면 몇 년이요? 14년.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매주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매주.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장로하는 것은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뒷받침하고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어서 별을 달았다, 어깨에 힘을 준다, 명령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본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원리,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원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맞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천국 백성의 위대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조지 뮬러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조지 뮬러가 죽었고, 그날 조지 뮬러의 의견이 죽었고, 그날 조지 뮬러의 취미와 의지가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날 세상의 비난과 원망에 대해서 죽었고, 그날 나의 형제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과 인정에 대해서도 100% 죽었습니다. 그날 내가 완전히 죽은 후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 팀장들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 섬기는 모든 팀원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팀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천국 백성 맞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진정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철저히 당하고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도 복수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축복의 온전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과연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 백성의 축복 우리의 심령에 100%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